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이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각별히 더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양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 하면 순진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아마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양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양을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처럼 깨끗하고 순하고 착한 그런 양의 이미지로 쓰여졌고요. 그러나 때때로 좀 더 자주 성경에서 양을 말할 때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 약하고 부족한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서 양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렇게 말할 때 양은 선한 동물로 선한 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많은 곳에서는 오히려 양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참 많다. 첫 번째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가? 양은 일상에서 어떤 피조물보다도 약한 존재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자, 강한 이빨이 있죠. 강한 발톱이 있죠. 독수리, 정말 크고 힘센 날개가 있고 역시 강한 발톱이 있어요. 말, 빠른 다리가 있고 또 강한 말굽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물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또 독수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약한 새라도 어때요?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어요. 다리도 없고 손도 없고 날개도 없어서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이 있죠. 뱀이죠. 그런데 뱀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땅을 기어다녀도 뱀에게는 독이 있어요. 독. 그래서 천적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빼놓고 곤충은 어떻습니까? 아주 약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손으로 누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발로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곤충도 어때요? 자기 나름대로의 무기가 있죠. 어떤 보호색 같은. 그래서 자기 색깔을 바꾸어서 나무 잎사귀처럼 만들기도 하고 돌멩이처럼 만들기도 하고 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을 봐요. 거북이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라도 금방 가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북이도 어때요? 쉽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철갑 같은 그런 등을 가지고 있죠. 거북 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주 강한 짐승이 와서 물어 뜯으려고 해도 고개 머리 집어넣고 발 집어넣고 하면 어떻게 하질 못하는 그냥 여기저기 그냥 찔러보다가 그냥 가는 이런 모습 보아요. 이처럼 정말 약하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그런 동물들도 나름대로의 무기가 있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양은 어떠한가? 양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약한 어떤 동물이 와서 공격해도 가만히 서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이. 양은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약한 존재를 말할 때 양이라는 의미를 써요. 또 양은 아주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푸른 초장이 있고 또 정말 철철 흘러 넘치는 물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그곳을 갈 줄을 몰라요. 데려다 주지 않으면 가지를 못해요. 또 양은 털이 많죠. 그래서 이 털을 목자가 깎아주지 아니하면 더운 여름에 그냥 그 자기 털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밖에 심겨져 있는 나무도 어떻습니까? 산에 있는 나무도 낮에 여름에는 그냥 잎사귀를 무성하게 해서 햇빛을 받아들이고 온갖 양분을 다 섭취하고,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또 그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서 추위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 근데 양은 나무만 또 못해요. 그래서 그 있는 다른 동물들은 또 털갈이를 스스로 하잖아요. 근데 양은 털갈이를 스스로 하지도 못해요. 그냥 목자가 털을 깎아주지 아니하면 너무 더우면 그냥 더워서 죽는 거예요. 또 그 더운데도 더우면 좀 자기들끼리라 좀 떨어져 있으면 좋잖아요. 양은 더워서 죽는 그런 지경이 이를 때까지도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달라붙어져 있어요. 목자가 떼어내주지 않으면 그냥 붙어 있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양은 그런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양은 아주 길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옆에 푸른 초장이 있어도 스스로는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데려다 줘야 돼요. 근데 목자가 그래도 한 번 데려다 주면 두 번째는 갈 수 있어야죠. 아니 뭐 두 번, 세 번, 10번 거기를 데려다 주면 10번 정도 지나고 나면 혼자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10번, 20번, 100번을 데리고 가도 혼자는 그곳에 가지 못해요. 또 그곳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100번 다닌 길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스스로 찾지 못해요. 그래서 길 잃은 양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목자가 데려오지 아니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서 다시 제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자기 집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냥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만 가는 우리들을 바로 이 양에 비유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양은요,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 위로 올라갈 줄만 알지 내려올 줄은 몰라요. 그래서 언덕바지에 놔두면 계속 올라가기만 해요. 절대로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발 한번 잘못 디디면 떨어져서 죽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위험한 곳에 가도 내려올 줄을 몰라요. 뒤돌아서 내려올 줄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라 양 생각하면 아까 우리 깨끗한 그런 이미지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양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양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양털에 그냥 온갖 양똥이 묻어가지고 덕지덕지 떨어지지도 않아요. 제가 그 텍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옷감 이제 미술 대학에서 옷감에 대한 옷감을 만들고 염색하고 뭐 이런 것들 무늬 넣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을 잘 알고 있어서 한번 교수님 방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냄새가 너무 역하게 나더라고요. 야, 이거 뭐 이래? 그랬더니 이게 무슨 냄새냐 그랬더니 그 양털 냄새래, 양털. 이제 텍스타일 하면 이게 양털로 만드는 그런 옷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실제로 자기들이 다 깨끗하게 걸러서 이제 그걸로 천을 짜서 이제 옷도 만들고 하는데 바로 옆에 이런 통이 있더라고, 나무로 된 통. 그 안에 열어보니까 양털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완전히 똥덩어리. 그거를 다 깨끗하게 걸러서 그거를 이제 양을 만드는데, 양모를 만드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냄새가 정말 나요. 실제로 양 목장에 가보세요. 전혀 깨끗하지 않아요. 더러워요. 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깨끗할 수가 없어요. 양은 이처럼 더러운 동물 가운데 하나예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 하면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깨끗한 것, 순수한 것, 착한 것, 온순한 것,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도 실제로 양에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모습들. 그래서 양이 우리 인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작고 더럽고 이런 우리 인간들을 양을 통해서 자주 상징한다는 것이. 시인 아삽은 시편 73편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아주 우매무지한 양과 같이 떨어져 죽을 줄 알면서도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더워 죽을 줄 알면서도 그냥 자기들끼리 몸을 부딪히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우매무지한 그런 양과 같은 그런 짐승이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까 말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죽을 길인 줄 살 길인 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푸른 초장이 있는 물이 있는 그런 곳이 있어도 10번 20번을 데려다 줘도 스스로는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정말 미련한 존재다. 사도 바울도 자기 모습 속에 이런 미련한 모습이 있는 줄 알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양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구제하지 못해요. 누군가 지켜주지 않으면 자기 생명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바울 자신이 자기 모습이 그러한 것을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러므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도 목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양들을 지키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목자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이 양들을 지키고 돌보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죠.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우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를 광야 생활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 41장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0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같이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는가? 지금 네 적이 있다. 그 적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양이 어때요? 적이 찾아오다 양은 도망갈 줄도 몰라요. 그냥 그 앞에서 부르르 떨고만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어느 순간인가 긴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또 돌멩이를 가지고 와서 그 적을 쫓아내주고, 양이 그냥 무서워서 눈을 꼭 감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적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온갖 사방에서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들이 많은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셔서 나를 지켜주셔서 나의 모든 적들을 내쫓아주시고 어디가 있나 내가 찾아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절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까 양은 어때요? 아무런 무기도 없다고 그랬어요. 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 하나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는 양처럼 약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주신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처럼, 그래서 큰 산을 부서뜨리고 작은 산들을 겨처럼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양처럼 부족하고 어리석고 둔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면 정말 내가 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와 같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어주실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목자 되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 알지만 나는 여러 번 스스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모르는 체하고 스스로 떠났습니다. 그런 나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십니까? 자, 그런 우리를 향해서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참 목자는 어때요? 선한 목자는 어때요? 잃어버린 양, 그렇게 10번 20번을 길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또 딴 길로 가는 그 양을 기어이 찾아내서 집으로 메어 오고 그 잃은 양을 찾은 것으로 인하여 잔치한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곁을 내가 스스로 내 발로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시편 23편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이빨도 없어요, 빠른 발도 없어요, 날개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어요. 10번 갔던 길도 다시 찾아가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10번 들어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해. 그것이 우리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면 그처럼 미련하고 둔한 약한 나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편 23편에 계속되는 내용 속에 잘 나타나 있죠.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는 바로 옆에 풀밭이 있어도 못 가요. 바로 옆에 마실 물이 있어도 못 마셔요. 그러나 목자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만 푸른 풀로 또 좋은 물로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신다. 그래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세상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온갖 곳이 지뢰밭과 같아요. 언제 어떤 지뢰를 밟을지 알지 못해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순간순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때때로 맞으면 좀 아프기도 하죠. 여러분, 양을 정말 사랑하는 목자지만 그러나 양이 2번 3번 말했는데도 자꾸 곁길로 가면 좀 심하게 때릴 수도 있어요. 때때로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옳은 길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5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인간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엇까지? 기쁨이 있도록 우리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 기쁨의 잔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물론 세상에도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그러나 조그만 일만 생기면 금방 사라지고 마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것이,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것,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이런 약속들이 멋있고 좋다 할지라도 잠깐만 그렇게 해주고 마신다면, 아니 1년 2년만 그렇게 해주시고 마신다면, 아니 10년 20년만 그렇게 해주고 마신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시편 23편 보면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토록 목자가 양을 돌봐 주시는 것처럼 평생토록 나는 푸른 풀밭에 또 맑은 물가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낼 때에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이런 일을 언제까지?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시대에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볼지어다 이 말을 바꾸면 뭐예요? 두고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기어이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그래서 아까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들은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서론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큰 목자를 보내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목자. 지금까지는 다 구약에는 큰 목자란 말이 없어요. 그냥 목자, 우리의 목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목자보다 더 큰 목자를 우리에게 주신다.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평강의 하나님께서 양들의 큰 목자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그 목자의 많은 모습들, 그 모습보다도 더 위대한, 더 뛰어난, 쉽게 말하면 양을 지키는 일반 목자보다도 더 강한 손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큰 목자, 더 나은 눈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아 주시는 큰 목자, 더 나은 귀를 가지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더 큰 목자,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큰 목자, 더 나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큰 목자, 더 나은 경험을 가지고 우리를 항상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큰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보내주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큰 목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목자를 보내주셨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큰 목자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낼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 어떤 존재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정말 그 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큰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게 하신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지 못하시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아니하시겠어요?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의 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큰 목자를 보내주신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일들,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큰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만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